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2절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령 강림 후 제23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의 회복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백의 찬송 277장 찬송합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화면을 보시거나 주보를 보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복음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올곧게 걸어간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역사의 구비를 지나 우리에게 전달된 귀한 복음의 물결이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말씀을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교회, 생명과 평화의 말씀을 다음 세대까지 잘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성모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함에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가마를 따라 날마다 주님의 위로 속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부활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여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인격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강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일들이 힘들어도 주님을 멀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과 공동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듣고 예배의 기쁨과 소중함을 느끼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가슴속에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목사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하여지는 말씀을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영혼과 육체에 새 힘을 얻게 하시어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의 흐름을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하늘소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소리 찬양대에 참으로 귀한 찬양 가운데 이 예배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을 아름답게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한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되어 나오니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15장, 우리 몇 주 동안에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실은 15장은요 굉장히 높은 신앙의 경지 속에서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고, 또 부활이라든지 종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우리에게 깊이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면, 오늘 16장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러한 방법들, 또 교회를 섬기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의 열매, 신앙의 태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그동안에 설교하지 않았던 내용들이어서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뽑은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계속 강해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렇다고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니까 헌금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과,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1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한 부분이에요. 연보. 우리 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연보라는 단어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연보에 대해서 바울에게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에 대한 구제 헌금을 하도록 하거든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굉장히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예루살렘이 해발 800m 굉장히 고산 지역에다가, 예루살렘을 지금도 가보면 이 구 예루살렘 지역은요 완전히 무슨 황무지 같아요. 돌산이에요.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 흉년이 들었으니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많이 힘들었겠죠.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까지 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핍박과 어려움과 흉년으로 교회가 굉장히 힘드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먼저 우리가 헌금을 하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지역인 이 갈라디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루스드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고니온, 이런 교회들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정작 처음에 헌금하자고 했던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안 한 겁니다. 말만 풍성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좀 하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 이게 대단히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큰일입니다. 이방인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어떠한 벽도 다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끼리의 신앙생활, 세상에서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소통도 없고 섬김도 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만 그냥 잘 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돕고 유대 성도들이 이방 성도들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벽이 허물어지고 그들의 헌금을 통해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로기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딱 한 번 씁니다. 연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교, 구제, 무슨 교회가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 이게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연보와 헌금은 조금 구분이 돼요. 저도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연보와 헌금 별로 구분 안 하고 그냥 쓸 거예요. 저도 그 단어를 쓰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헌금과 연보는 조금 달라요.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일 오시면서 대부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이든 뭐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연보는 모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이 연보의 성격과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이 연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간에 제가 사실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로 있는 캄보디아 선교사님한테 급하게 중보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그쪽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꺼번에 태풍 3개가 연달아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뉴스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필리핀에 사람 죽고 베트남에서도 막 죽고 이랬어요. 근데 캄보디아는 그 태풍의 영향은 그렇게 직접 영향은 없어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막 심하게 바람 불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피해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선교사님이 관리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는 우리 감리교회 교인들 가운데 수십 가정이 집이 다 완파가 됐습니다. 집이 다 물에 잠겨서, 거기는 또 흙집이 많잖아요. 집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뭐 엄청난 그 피해를 입어서 선교사님이 급하게 중보기도 요청이 들어와서 지난 주간에 저희 장로님들하고 급하게 상의를 해서 그 쌀을 200포대를 보냈습니다. 직접 쌀을 보낸 건 아니고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연보를 했습니다. 쌀 200포대를 구입해서 거기 나눠줄 수 있도록. 그게 연보입니다. 그게 연보의 성격이거든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 연보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풀어보면 연자라고 하는 게 원래 의미는 뭐냐면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버리다. 근데 이게 이제 뜻이 조금씩 변해가지고 내놓다, 기부하다, 이런 의미로 연자가 쓰여요. 보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꿰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보태다, 돕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로 연보를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나의 것을 버려서 헤어지고 찢어지고 떨어진 곳을 깊고 꿰매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연보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버린 만큼 상대방에게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의 초기에 시골 교회나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성미입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개척하고 얼마 안 지나서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성미하셨던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 모아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 점심 때 같이 식사하고 또 좀 많이 모이면 좀 더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이랬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성미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미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어머니들이 우리 조선시대 때나 이렇게 아침에 밥을 할 때 쌀을 한 움큼 떠가지고 항아리 같은 데 이렇게 모아두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가족의 건강과 복을 빌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다 마을에서 모아가지고 마을 공동 제사를 지낸다든지 할 때 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을 나눠주고 했던, 그래서 그 항아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 당시에 성주단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성주단지입니다. 신주단지. 예.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미신이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았어요. 교인들이. 근데 또 안 하자니 서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마다 밥을 하면서 성미를 조금씩 떠가지고 그거를 모아놨다가 주일날 교회로 가져오는 겁니다. 교회로 가져와서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거의 없었으니까 주로 전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생계가 없잖아요.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전도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게 성미입니다. 근데 그 성미의 의미가 큰 건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한국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게 성미의 그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헌금은 신앙적으로 보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헌금은 믿음이고요, 사랑이고요, 소망의 행위입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행위. 누군가 내가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누군가가 힘을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헌금이죠. 그 헌금을 오늘 바울은 매주 첫날에 모아두라 그랬어요. 매주 첫날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요일로 보면 어느 날이냐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것을 모아두어라. 이건 뭐냐면 그 내가 주일날 드리는 그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예배학을 공부해 보면 예배의 중요 몇 대 요소 이런 게 있어요. 그 중에 헌금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는 성도들한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칠 의무가 사실은 있어요.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헌금하고 연보하는 이건 뭐냐면 그것을 드리는 사람, 내는 사람에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이 작은 물질을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물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드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자원하여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미 창세기부터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잘 들어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여러분, 아벨이 드린 예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랬어요. 아벨과 그 제물 받지 아니하신 것도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떤 그 행위가 강조되어 있지 않아요.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받으시는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심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여러분, 헌금 그 자체가 주된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연보라고 그러니까 헌금이라 하지 말고 연보라고 하자.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금과 연보는 좀 다른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오늘 그 헌금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면 바울은
맨 뒤에 결론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듯 이렇게 1절로 4절로 말하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헌금 물질이 중요했다면 아마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셨겠지만 13장이라든지 15장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그 부분에 넣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무슨 잘못된 영적인 지식, 사랑 없는 지식,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헛된 신앙, 이러한 모든 신앙적 문제를 넘어서는 결과, 그 열매, 신앙의 성숙한 결과물이 뭐냐면 헌금으로 나타난다. 이 의미를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내가 열매 맺는 신앙이 아니라면 그 상태에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거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변하지 않고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예배 올 때 헌금 안 하셔도 괜찮아요. 헌금 안 드려도 괜찮아요.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는 집을 팔아서 바치고요, 어떤 성도는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요, 예전에는 여러분 막 헌혈해가지고도 막 그 헌금한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런 많은 성도들을 받지만 본인이 평생 목회하면서 자기 성질을 뽑아 바친 성도는 못 봤다. 좀 변화되자라는 거예요. 얼마를 헌금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성숙과 내 신앙의 변화 없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한들 그것은 그저 무당에게 바치는 복채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신앙의 결과가 헌금으로 나타나야 된다. 사도 바울은 연보를 은혜라 표현합니다. 함께 나누는 것을 은혜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은혜의 행위이고 내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얼마나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교회인지를 보면 됩니다. 바울은 오늘 주일 첫날에 각 사람이 얻은 대로 이것을 모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 첫날부터 각 사람이 얻은 대로 모아두었다가, 즉 갑자기 그냥 연보하지 말라라는 거죠. 헌금은요 예배고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것, 이게 헌금의 의미입니다.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5절 이후에서 자기가 마게도냐를 지날 것인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한테 나아가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에서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미 모든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디모데를 뒤따라서 이 고린도를 갔다가 마게도냐에 다시 간 다음에 또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사역들을 계획하에 이렇게 진행을 해요.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이미 바울은 다 모든 계획이 서 있어요. 서바나가 지금의 어디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인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은 서바나는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서바나 가기를 원했어요. 성경에는 서바나에 갔는지 안 갔는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3차 전도 여행 때 아니면 4차 때 아마 갔다 왔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바울은 그 마음에 서바나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면서 흥분했었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며 계획하는 가운데 그렇게 그는 그의 사역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 과업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느냐? 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보러 가는 동안 거기서 겨울을 지내게 될지도 모르는데 겨울을 지나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갈지 모르겠다. 근데 확실치는 않지만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바울의 모든 것의 앞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선하는 뜻이 분명해지면 내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경우에만 내가 원하는 계획들을 이루어내겠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경우에만.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머물기 원했던 이유도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지만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많은데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겠대요. 에베소 안에 나를 대적하고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에베소에 머물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세기 유명한 신학자인 존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함이란 신비한 묵상이나 광신적인 열심이나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절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제가 왜 뒤를 얘기 안 하냐면 언제 아멘 나오나 속으로 다 하셨겠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았다. 여러분 집에 온도 조절기 다 있으시죠? 에어컨에도 온도 조절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더운 여름날 한 25도 이렇게 맞춰놓으면 막 30도 하던 게 그 환경이 25도로 내려가잖아요. 저도요 추위를 굉장히 제가 많이 타거든요. 여러분 놀라실지 모르지만 저 10월 중순부터 제 옆에 난로 갖다 놓고 킵니다. 근데 또 추우면 온도를 맞춰 놓으면 한 20도에 맞춰 놓으면 막 영하에 있던 온도가 올라가잖아. 20도까지. 성도의 삶이 그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가 온도 조절기와 같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의 믿음의 온도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도 조절기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즘은 성도들은 온도계는 맞는데 온도 조절기는 아닌 것 같다고.
온도계는 뭐예요? 지금 몇 도지? 이건 알려주잖아요. 응? 그거는 알려주는데 지금 이 세상이 몇 도인지는 알려주는데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도계입니까? 온도 조절기입니까? 온도계는요, 온도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요, 온도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내 삶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몇 도에 맞춰주면 환경의 온도가 바뀌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추어 놓은 온도에 따라서 그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삶이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온도계예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쌓이면요, 한껏 올라갑니다. 자녀가 온도계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세상 살만 납니다. 환경과 삶의 온도에 따라 내 온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 믿음을 통해 이 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어렵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지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 너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온도 조절기와 같은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원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기분에 따라 변덕 부리지 않는 신앙. 에베소에는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요, 그냥 에베소에 머무르겠대요. 왜?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걸 주님이 바라시니까. 저 같으면 좀 포기하고, 하나님 좀 제가 더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아주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인데 자기가 어느 교회로 좀 옮겨야 되는데 제가 그 옮겨야 되는 교회를 잘 아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그 교회 규모가 얼마나 돼? 성도 몇 명 모여? 거기 가면 좀 편히 목회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지 말라 그랬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한 100명 모였을 때요,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오라 그랬어요. 대신에 여기에 본인이 은퇴하면서 당신의 아들을 여기다 좀, 우리 감리교회는 세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은요, 가짜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은 좋은 신앙인입니까?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제가 주보 설교해하기도 싫었지만, 좋은 그리스도인은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나오고 무슨 신학적 토대도 있고요, 뭐 얘기하면요 술술술술 얘기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함이란 세상을 지배하고 뭐 세상 위에서 떵떵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신앙의 열정이 가득한,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기꺼이 내 삶을 희생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삶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라 감사 설교를 하겠지만 그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 고린도전서를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렇게 막바지에 오면서 그동안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은사에 대한 설교도 했고요, 영적 지식, 사랑에 대한 설교도 했고요, 지난 한 두어 달간 부활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영적인 지식, 사랑, 부활의 신앙,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냥 물질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이 되는 신앙,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뿐만 아니라 내 지식, 내 능력,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는 그 삶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이기적인 것들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곧 독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꼭 좀 돌아가시며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오늘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정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지, 예배 때마다 헌금은 드리지만 내 삶은 변화되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언제나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며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막에 나와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7장 1절 3절 부르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영용하랴.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10의 1조를 받아주시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 끝놓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 흠양하시며 선교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 드리는 선교헌금과 또한 건축헌금과 주일 또 속회 예물 등 귀하게 드리는 이 예물들을 흠양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많은 이들을 위해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흠양하시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광야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주신 만나로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복음의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곳곳마다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더불어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때에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다시금 하나님 일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정관 지역의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정관 땅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굳건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정관원 누리교회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참된 성도로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또한 찬양과 예배 안내로 또한 교사로 찬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흘리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 어느 처지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한 만큼의 귀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열심히 기도하며 애쓰고 땀 흘린 만큼의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것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뒤에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또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점점 좀 회복이 되어서 오늘은 또 어차피 거리두기를 해야 돼서 저기 로비까지 좀 의자를 좀 거리두기를 하고 이렇게 앉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가 완전히 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매일 정오의 기도 여러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종식과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꼭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5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 그 장년이 재적 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기도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좀 부탁드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 매년 좀 속회별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그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음 주에 우리가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좀 우리 부산 지역은 정말 다행히도 코로나가 좀 거의 좀 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많이들 식사들은 안 하시는데 라면으로 좀 식사를 다시 조금 이제 시작을 좀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라면을 하니까 많이는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라면으로 할까 지금 그래서 진짜 조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자리가 좀 비좁기 때문에 그렇게 다음 주부터는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회 모임 여러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모이는 몇몇 속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속장 밴드에 이렇게 속회 보고가 올라오면 제가 뭐 한 1시간은 그냥 붕 떠 있는 기쁨을 맛봅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좀 모여주시고요. 속회 보고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사한 가정 위해서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시고, 예배가 이제 다 정상적으로 되는데 주일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다 정상적으로 됐고, 우리 한 가지만 좀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지난주 우리 창립기념일 때 선물을 준비했었습니다. 그 선물을 떡국떡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 봉지씩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다 나눠드리려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일부가 좀 상했어요. 그래서 못 나눠드렸고 대신에 양이 많아가지고 조금 일부는 그 떡집에서 좀 냉동고에 보관하다 가져온 건 괜찮아서 좀 끝나고 우리 교사들이랑 좀 나눠드렸는데 그것도 조금 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못 받으신 분들은 다행이죠. 근데 우리 혹시 그냥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신다고 좀 드렸는데 괜찮아서 저도 먹었거든요. 집에서 저도 끓여 먹었는데 저는 괜찮았는데 좀 상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하셨던 분들이 좀 계실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 상한 건 아닌데 혹시 몰라서 그냥 전량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주에 다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대신에 다음 주에는 떡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라 다음 주에는 좀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태어나서 또 처음 저희 교회 또 온 아기가 있어요. 우리 이수영 박미화 집사님 가정에 우리 다인이, 우리 교회 다인이라는 이름이 몇 명 있는데 처음 교회 왔는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했습니다. 이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다인이가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가며 건강함으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엄마 아빠의 기도를 통하여 이 아이 이 땅에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인이를 위하여 부모의 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아이의 삶이 진정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다인이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아기 성경 선물로 드리고요. 네, 우리 아기 다인이 우리 앞에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시죠.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저희들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